주님께 저희 모든 마음을 아뢰 수 있는 특별한 시간을 허락해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참 이 내용이 저에게 많은 위로와 또한 용기를 주었습니다. 주를 믿기 때문에 우리가 강건해야 되고 높은 이상을 가져야 될 것을 오늘 참이 부르는 도중에 느꼈습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큰 꿈을 갖게 해주시고, 아멘. 이 우주의 주인이시요 부자이신 우리 아버지의 뜻대로 모든 일들을 용감하게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아멘. 저희들이 이미 태어나기 전에 이 세종 지역에 교회가 필요한 걸 아시고 부지를 마련해 주시고, 또 중청 성도들이 헌금을 내게 해주시고, 또 대총회에 헌금을 또한 인도해 주시고, 저희는 모르지만 설계자를 이미 마련해 주셨고, 또 시공사를 미리 마련해 주셨고, 감리사를 미리 마련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모르는 사이에 주님께서 준비하신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저희는 알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나중에 천국에 올라가서 주님께서 우리 새 성전 건축을 해서 마련하시고 준비하신 모든 것들을 깨닫게 될 때 주님께 참으로 감사와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아멘. 주님께서 온 우주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이 새 성전 건축을 주관하고 계시고 또한 개입하고 계시오니 저희를 걱정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저 총 공사비 가운데 하지만 우리가 10억을 이제 마련하고 이제 남은 것은 성전 상가 교회의 그런 가격과 또 우리 목사님 사택의 전세금이 남아 있습니다. 주님, 특히 작은 문제에 대해서 주님의 특별한 계획과 또 오병이어의 그런 기적과 또 가나 혼인 잔치에서의 포도주의 기적이 필요합니다. 주님, 이 모든 기적들을 성경에 기록하게 하시고 훗날 우리 교훈을 삼으시고 용기를 주시며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모든 기적을 통해서 부족한 자금들을 마련해 주실 수 믿습니다. 아멘. 특별히 10월 1일과 2일 저희들이 모자란 자금의 일부를 충당하기 위해서 제2차 새성전 건축을 위한 헌금 서약식을 갖게 되겠습니다. 한 달 남았습니다. 주님, 성령님께서 모두 우리 교우들의 마음을 한 달 동안 잘 담근 일 해주시고 또 마음밭을 갈아주셔서 소목사님께서 특별히 이 주말 부흥에 오셔가지고 말씀을 전달하실 때 우리 마음속에 뜨거움이 살아나서 많은 헌금을 하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주님 말씀을 또한 읽고 또한 공부하고자 합니다. 주님께 성령님께서 저희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고 저희 필요한 말씀들을 잘 기억하고 일생의 교훈으로 삼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이 기도에 참석하는 우리 교우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사랑의 만신에서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오늘 209일차 기도력 제목은 유일하게 잠재신 안내자입니다. 제가 먼저 기억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민수기 22장 10절 말씀입니다. 자, 읽어주시겠습니까? 네. 모압 백성은 타락하여 우상을 숭배했지만 이스라엘에 맞서 자술의 힘을 얻기 위해 진지하고 열렬하게 줄기찬 노력을 쏟았습니다. 하늘의 관점에 보면 자신이 배운 대로 행했던 그들의 죄는 발람의 죄만큼 크지는 않았습니다. 발람은 스스로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자처했습니다. 따라서 그가 하는 모든 말은 주 여호와께서 나와야 했습니다. 즉 그는
자신이 선택한 것을 말하도록 허용되지 않았고 하나님이 주신 기별을 전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방자한 선지자를 기만과 위선으로 더러워진 남자로 여기셨고 비뚤어진 완고한 그의 형편에 맞게 그를 다루셨습니다. 이 사건은 이후 모든 세대의 유익을 위해 기록되었습니다. 자기 뜻을 완고하고 꿋꿋하게 따르겠다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은 위험한 짓입니다. 오늘날도 발람과 비슷한 길을 추구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들은 성령의 안내와 통제를 받은 채 하지만 실상은 자기 길을 걸으며 자기 마음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고집스럽게 자신을 속이는 이런 자들의 기도는 그들을 부추기는 영에 걸맞는 응답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교육적인 목적을 위해서 종종 그들이 제멋대로 가도록 놔두십니다. 그렇게 그들은 사탄이 그 주위에 불어넣은 짙은 안개 같은 공기 속을 걷습니다. 유일하게 참되신 안내자를 버리고 자신의 지혜와 빛으로 세상의 의기와 공경을 통과할 안전한 길을 찾으려는 사람의 길에는 늘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예. 그런 사람은 순간적으로 중심을 잃고 떨어져 온몸이 부서질 수 있는 미끄러운 낭떠러지를 기어오르는 등반가보다 훨씬 더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악한 길을 걸으면서 잠시 번영하듯 보이는 자들에게 닥칠 위험을 다윗은 다음과 같이 묘사했습니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을 전멸하였나이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발람에 대한 교훈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모압에서 특별히 발람을 초청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도록 요청을 받았을 때 가지 말았어야 되는데 개인적인 그런 욕심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그 나귀는 그 칼을 든 천사의 모습을 보았지만 발람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나귀가 자꾸 주저앉고 벽에 이렇게 가서 발람의 다리가 이렇게 다치고 뭐 이런 일이 있었죠. 오늘 그 발람의 교훈을 통해서 우리가 또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오늘 글을 읽으시면서 느끼셨던 말씀들을 생각들을 오늘 말씀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말씀에 반해서 그 행동하게 된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혹시 그런 의지가 그런 행동이 우리에게 있었는지 좀 반성해 보야 되는 거죠. 특별히 이 사건은 이후 모든 세대 유익을 위해 기록되었다는 게 이 발람 그것뿐이 아니라 모든 성경에 그 기록된 걸 우리를 알게 해주고 우리에게 그렇게 교훈을 주시고 우리를 그렇게 위해서 그렇게 한 거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모든 성경 말씀을 다 알게 해주시고 이렇게 우리를 그렇게 그 조상들의 그런 완전히 그 생활과 그런 많은 그 교훈을 주셔서 우리들은 그렇게 살지 않고 그 교훈을 받아서 열심히 하나님만 사랑하고 모든 그런 마음을 모두 가져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아멘. 발람의 교훈에서 그 가장 중점적으로 좀 봐야 될 부분이 크게 보면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그 자기 욕심에 끌려간다는 거예요. 그 돈이나 재물이나 이런 거. 특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마지막 시대는 사람들이 다 바쁘게 지내는, 바쁘게 살 수밖에 없는 가장 큰 첫 번째 목적이 다 돈이에요, 돈. 그 돈 맞아요. 때문에 돈을 벌기 위해서 조금 더 재물을 쌓기 위해서 더 남들보다 더 열심히 일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한 시대라고 생각을 하고 자기 노력을 기울인단 말이에요. 근데 그 길의 끝이 하나님을 모른 채 죽을 수밖에 없는 멸망의 길이라는 거를 깨닫고 그 길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정말 내 안에 있는 탐심과 재물에 대한 욕심을 버린다는 게 이게 스스로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계속 기도를 드리고 이 재물에서부터 이 노예가 되지 않고 재물은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하나님 사업에 바쳐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마음을 그 열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야 되고 또한 이 길에서 가장 조심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거기 나와 있는 것과 똑같이 자기 뜻을 완고하고 꿋꿋하게 따르겠다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은 위험한 짓입니다 라고 돼 있는데 이런 길을 우리는 하루에 숱하게 많이 걸어간다는 거예요. 이게 분명히 마음속에서 그 하나님의 음성으로 양심을 찔러주는 그 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욕심에 조금 더 먹어야지. 이거 나는 이렇게 하고 싶으니까 나 이렇게 해야지. 분명히 양심 속에서는 그 찔리는 음성이 들리는데도 불구하고 늘 우리는 내 하고 싶은 거, 내 말하고 싶은 거, 내 듣고 싶은 거, 보고 싶은 거 이런 거를 자꾸 찾아다니면서 그 시간을 자꾸 허비해 나가고 주님 말씀하고 동떨어지는 이런 삶들을 우리는 늘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생활에서 내가 개혁을 해야 된다라는 자꾸 그 필요를 느껴야 되는데 이 필요조차도 자꾸 그 양심의 소리를 무시하면 이 필요조차도 느끼지 못한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갈 때 하루에 1시간, 1분 이 시간조차도 어떤 식으로든 하나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하루의 그 삶 속에서도 개혁이 일어날 수 있게끔 넘어져 있더라도 다시 앞으로 우리 주님을 향해서 쳐다보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자꾸 자신을 그 채찍질하고 말씀으로 자기 십자가를 지는 데 있어서 이게 고난이 아니라 즐거움으로 질 수 있게끔 해달라고 기도드리면서 자꾸 일어나야 되는 게 저희의 입장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매일매일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 시간과 또 말씀 연구 시간을 가져서 그 개혁을 한다는 말씀이 가슴이 와닿습니다. 김영수 집사님? 저는 지금 찔려가지고 아유 정말로 제가 지금 엄청 어렵거든요. 그건 제 욕심으로 이제 이루어진 건데 빚을 져가면서까지 노후를 위해서 또 제가 이제 세종에 그 상가를 살려고 확 돌아다녔는데 상가가 마땅치 않고 그래서 우리 교회 집사님 여기 장로님 부동산 하시는 분 우리 그 장로님 있잖아요. 그 장로님한테 부탁을 했더니 좋은 데가 있다고 해가지고 이제 그 장로님하고 집사님하고 확 믿고 아우 괜찮더라고요. 아이고 괜찮네. 노후에 그냥 한 650만 원 세가 나온다고 하니까 거기에 그냥 눈이 멀어가지고 저지른 거 아니에요. 빚까지 얻어가면서 빚을 막 6억씩이나 얻어가면서 야 그렇게 해서 지금 우리가 2년 동안 그게 맨 처음에는 병원이 들어와가지고 병원이 잘 돼가지고 정말 그렇게 650만 원씩 나왔어요. 나왔는데 6개월 만에 완전 그 사람이 야반도주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건물이 지금까지 공실이 돼가지고 지금 엄청 지금 어려운데 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욕심에 이끌려가지고 완전 거기에 묶여가지고 지금 막 우리 남편은 지금 막
그것만 생각하면 막 혈압이 오르고 그래서 아예 그거 없는 걸로 치고 그냥 그렇게 한다고 이렇게 해서 지금 막 굉장히 우리가 좀 어려움을 겪어서 교회 헌금 내는 것도 지금 막 어려워가지고 골프 회원권을 이제 팔아서라도 내야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골프 회원권을 팔고 골프도 이제 치지 말자 해가지고 이제 골프 안 치고 지금 이런 상황까지 됐는 게 제 자신이 완전 발람이고 그냥 아이고 내 욕심에 꽉 차서 지금 막 어려움을 이제 제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마음에 평안이 있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아유 뭐 하나님께 맡기고 이러는 가운데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인간이 생각하는 그 길은 파멸이라고 했어요. 그 오로지 여호와께서 하는 일은 그런데 완전 사람의 생각을 해서 우리가 지금 어려움 당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말씀이 저에게 애호침을 주시고 그래서 정말 마음이 찔리고 그렇습니다. 네, 집사님, 이게 집사님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저도 여기 진짜 이 교회에 발걸음하기 전까지 거의 돈 버는데 거의 눈이 돌아가 있었어요. 이 세종시에 저 아파트들 올라갈 때 저거 잡아야 돼. 그러려면 정말 요즘 말로 영끌이죠. 있는 대출 없는 대출 다 끌어다가 저거 하면은 잡을 수 있겠다. 진짜 그거에 거의 올인하면서 살고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그 마음을 돌리기까지요. 정말 힘들어요. 이게 욕심을 버린다는 게요. 이게 그냥 하루아침에 되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게 또 하나는 여기 오늘 말씀에도 나와 있는 게 정말 그 하나님과 동떨어진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는 그래 그냥 네 살고 싶은 대로 한번 살아봐.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버리신 게 아니라 그걸 그 길에서 우리가 교훈을 얻고 돌아서게끔 하시고자 하는 목적이라는 게 그걸 알았을 때 그렇구나. 내가 쓴 잔을 자꾸 거듭거듭 연거푸 마셔서 굳이 쓴 잔을 마셔가면서 그 험악한 길을 걸어갈 게 아니라 더 이상의 쓴 잔을 마시지 않는 게 더 현명한 거구나라는 거를 깨달았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그게 또 은혜인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처한 상황은 어렵지만 이제 우리가 그 결심에서 이제 내가 내 고집대로 해서 이렇게 이뤄보려고 했던 이런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킬 때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 일들을 우리 그 집사님을 위해서 유익한 목적으로 다시 돌려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아멘. 네. 그 집사님 그러면 그 상가를 다시 매각하셨다면은 아니 매각하려고 하니까 완전 그냥 거저로 먹으려고 그래요. 지금 6억이 지금 빚으로 6억이 그 대출 받았거든 6억을. 우리 상가 교회와 함께 그 건물도 매각되도록 기도해야 되겠네요. 네, 오늘 여기 핵심이요. 호범죄에 대한 말씀이죠. 모압 백성은 차라리 모르고 했어요. 그들은 몰라요. 그러나 발람은 뭐예요? 알면서도 선지자라고 자칭 그렇게 하지요. 알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 첫 번째 보면 하늘의 관점에서 보면 자신이 배운 대로 행했던 그들의 죄는 그게 모압 백성들의 죄죠. 네. 발람의 죄만큼 크지는 않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잖아요. 믿노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지금 삶의 중심은 누구예요? 나예요. 나예요, 나. 그래서 내가 일을 저질러요. 맞아요. 내가 일을 내요. 그죠? 네. 근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걸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것이 호기가 되죠. 좋은 기회로 삼아주셔요. 아기는 자꾸 똥만 싸고 일만 저질러요. 근데 엄마는 계속 뒤따라다니면서 어떻게 해요? 치워주고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이렇게 자꾸 컨트롤하죠.
하나님 마찬가지예요. 뭐 고범죄로 인해서 벌어지는 것은 하나님도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그래서 그걸 내버려 뒀다고 하시는 표현으로 써요. 근데 아까 이충구 집사님 얘기대로 내버려 두신 게 아니에요. 그런 쓴 경험을 통해서 나도 그렇고 또 내 주위에 있는 그런 사람들까지도 깨닫고 이제 그런 것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까지도 해주시는 거죠.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이 고범죄, 성령 회방죄, 유일하게 참되신 안내자이신 인도자이신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똑똑해지고 내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내가 더 똑똑해져요.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면서 자기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유대인들이 죄지요. 그게 바로 합리화시키는 거죠, 내가. 제사장들, 하나님을 잘 안다는 사람들의 죄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왜곡하고 말씀을 자기 입맛에 맞게 재정의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불변의 진리로 사람들 앞에 내세우면서도 자기는 마음껏 뒤에서 그걸 어떻게 해요? 자기 맛대로 이렇게 조작하는 거죠. 이게 가장 큰 죄입니다. 그래서 똑똑하다는 목사님들, 유명하다는 목사님들, 하나님을 정말 신실히 믿는다는 진짜 신앙인이라고처럼 보이는 사람들 위험합니다. 아주 위험합니다. 마지막 때는 정말 큰 별들이 떨어지고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존경받고 가장 사람들이 롤 모델로 삼는 그런 존재들이 아주 참 바닥에 떨어질 겁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오직 유일하게 참되신 안내자이신 하나님의 영을 따라서 가야 합니다. 성령의 음성, 성령께서 나를 깨우쳐 주실 때 깨달으면서 세미한 그 음성을 날마다 놓치지 않고 매 순간마다 놓치지 않고 따라가는 그런 정신이 필요합니다. 아멘. 임춘현 시사님 한 말씀. 제가 말하기가 좀 맞아. 죄송합니다. 네, 다음 기회에. 죄송해요. 죄송해요. 네. 빨리 목소리가 돌아오시길 기도합니다. 조영수 시사님 한 말씀 안 하셨네요 오늘. 할게요. 조영수 시사님. 대신 제가 할게요. 그러네. 여기 보면 기도록의 중간쯤에 보면 그들은 성령의 안내와 통제를 받는 채 하지만 실상은 자기 길을 걸으며 마음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저는 이 말씀에 대해서 보면 내가 잘못했는데도 합리화시키고 맞아요.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는 불륜으로 생각하고 그런 경우가 많은데 오늘 아침에서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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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게 내 욕심이에요. 내 욕심 때문에. 우리 초기 문집을 읽다 보면 화인 여사의 이상 중에 우리 그거 나와요. 마지막 때 우리 이 사람들이 쓰디 쓴 잔을 자꾸 연거푸 마시면 더 쓰디 쓴 잔을 마셔야 할 잔이 늘어난다고. 그래서 초기 문집을 읽었을 때 그게 너무 저한테 각인이 돼가지고 이게 빨리 버리고 싶다라는 생각이 자꾸 드는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정말 이 욕심에 끌려가는 제 자신을 보면서 낙담할 때가 한두 번도 아니고 맨날 그런 삶을 언제까지 살아야 되나 막 이런 상황도 있었고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나한테 한 10억이 있어서 11금을 1억을 내야 된다. 100만 원일 때 10만 원 내는 거랑 10억일 때 1억 내는 거랑 이게 또 다르게 다가오는 이런 막 별의별 잡생각이 다 들어요. 그런 생각이 들어오면.
이게 그렇더라고요. 사람이 화장실 갈 때랑 나올 때랑 달라요. 그래서 늘 기도드리지 않으면 나의 이 감정과 생각과 이 의지를 자꾸 사단이 제 뜻대로 사용하게끔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자꾸 그렇게 사용하게끔 만드니까 이게 답이 없어요. 매일 매 순간 기도드리면서 곁길로 나가려고 하는 자기 자신을 자꾸 성령 하나님의 컨트롤 아래 놓는 게 그게 유일한 안전의 길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자, 이제 오늘, 이친구 지사님이 오늘 여러 좋은 말씀을 해주셨고, 또 최목사님께서, 결정적인 말씀을 또 해주셨고, 좋은 말씀의 그런 토의가 있었습니다. 이제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친구 지사님 기도해 주세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안식일 아침 저희가 기도회로 모여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의 새 성전 건축을 위하여 저희가 한 마음 한 뜻으로 모였고 또 저희들이 주님 앞에 더욱더 헌신하고자 다시 한번 마음을 다지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을 따르고자 합니다. 아버지, 저희가 비록 이 마지막 시대에 저희가 저희 욕심대로 힘껏 살아왔으나 그것이 잘못된 길임을 주님께서 또 경험으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저희들 마음을 돌이켜 주님께로 향하게 할 때 주님께서 그 상황들을 변하게 하여 또 저희의 유익과 또 주님 사업의 헌신을 위하여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실 것을 믿사오며 또한 주님의 성전 건축이 또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앞으로 다가올 헌금 서약에 저희들이 마음을 다지며 주님 사업을 위하여 정말 기쁨으로 주님께 헌신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또 성전 건축이 진행됨에 있어서 또 재난이나 재해나 어떤 불행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부족한 헌금에 대해서는 저희들 한계를 벗어나는 헌금에 대해서 주께서 채워주실 줄을 믿사오며 또한 이 성전 건축에 열심을 내어 정성껏 참여하고 계신 시공사와 감리사의 축복을 주시고 또 그곳에 이 장균 전무님을 또 주님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귀한 은혜로 이 기회를 활용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일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또 오늘 이 안식일에 저희의 마음을 정결케 하여 주셔서 또 예배 모임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 마음에 감동하심이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반람의 길을 가지 않도록 언제나 말씀으로 우리를 붙들어 매주시고 주님의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안내하고 인도할 때에 세미한 것까지도 다 놓치지 아니하고 따라가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이 아침 들려주신 그 말씀처럼 내 생각이나 내 주장, 내 중심적인 사고로 나의 이기적인 욕망을 채우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아멘. 언제나 주님의 사람으로 텅 비어진 마음으로 성령님 충만히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저희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새 성전 건축을 위한 이 모든 계획과 또 되어가는 과정들이 주님의 뜻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줄 저희들 믿지만 이 일에 또 함께 참여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하늘의 은혜와 복을 또한 놓치지 않도록 늘 함께 헌신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문제와 일들로 인해서 마치 여리고성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두렵고 떨릴 수 있습니다. 문제가 너무 산적해 있어서 정말 되돌아가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것처럼 새 성전 건축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셨사오니 저희들이 주님의 말씀 따라서 성을 물리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 성전을 이룩함으로 마침내 승리의 계가를 부를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오나옵기는 필요한 자재와 자금
모두 주님의 은혜로 채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언제나 이 일에 함께하는 시공사와 감리사 그리고 모든 인부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하셔서 이 일들을 합력하여 이루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또 내일 있을 신유천 김부미 결혼식을 주님께서 직접 주례하여 주셔서 저들이 주님 안에서 가장 귀하고 값진 아름다운 결혼식 예배가 되게 해 주시옵고 또 이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는 임종일 박지혜 태훈이 태민이 일가족을 주님 이곳을 비록 몸은 떠나지만 그들의 마음이 함께 할 수 있도록 하시고 저희와 함께 아멘. 공연해 준 사랑의 끈이 결코 끊어지지 않게 하셔서 언제나 아멘. 하나님의 자녀요 하늘 가족임을 인식하고 늘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가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간구드리옵기는 오늘 이 아침 정말 병고의 쓰라린 아픔과 고통으로 인해서 주님 앞에 매달리는 주의 사랑하는 아들 우리 전한철 성도와 또 김기자 집사와 정남덕 집사 교회 우리 강영순 집사 여러 환우들을 주님 기억해 주옵시고 그들이 아멘. 오늘 이 안식일에 놀라운 치유의 기적을 맛볼 수 있게 도와주시고 아멘. 무엇보다 아프고 힘든 이 시기를 잘 극복해서 마침내 승리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일 주님 전에 나와 주께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성도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비록 몸으로 참여하지는 못했지만 이 온라인을 통해서 함께 예배드리는 당신의 귀한 가족들에게도